105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미국의 심리학자요 철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그것은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것은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것은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의 말씀은 아닌 한 심리학자, 철학자의 말이지만 100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글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9장의 말씀은 조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조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범한 실책을 여기서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기브온 거민들이 자기들과 화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화친을 하게 되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전후 사정을 따질 것이 없이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그 결과 사흘이 되어서야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속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다음 시대인 사사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또 신명기 6장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가나안족을 섬멸하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족들에게 지배를 받고 또한 그들을 섬기는 치욕의 역사가 사사시대에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하나는 속이고 속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다 떨어진 가죽 부대 낡아 기운 신발과 낡은 옷 곰팡이 난 떡을 보았을 때에 지도자들은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들이 멀리 온 사람들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시절부터 인류의 역사는 속이고 속는 역사로 계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뱀이 하와를 속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속이고 속는 역사가 지속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이 조카를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친구가 친구를 속이고 계속해서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도 속여서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속임의 역사가 계속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속이는 일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탈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기자인 조갑재 씨의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한국은 거짓말 공화국이다. 왜 그런가? 그가 한국의 대검찰청과 일본의 대검찰청에서 사람들이 거짓말해서 범죄한 케이스로 감옥에 들어온 경우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비교해서 그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위증, 사실인데 거짓말로 증언을 했던 그 내용이 일본의 671배가 되었다. 네. 그 다음에 사기, 남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한국이 일본보다 17배가 많다. 그 다음에 무고죄,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죄 있는 것처럼 고소를 한 케이스가 일본의 4151배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의 조국이 광복된 지 70년이 되어서 한국에는 큰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일본의 억압 속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그 감격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이후에 한국의 역사는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경제 대국이 되기도 했지만은 아직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후진국의 면모를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정직된 그런 모습, 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짓이라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워져야 될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속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물건을 사고 팔 때에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물건을 사고 팔 때도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다음에 입술로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아주 싫어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로 속지 말아라.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래서 이 거짓말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마귀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역사로 이제 계속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천사의 모양으로 자기가 가장을 한 것이 바로 곧 마귀다, 사단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단을 쫓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를 가장하는, 자기를 포장해서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왔음이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칫 잘못하면 악령,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거짓된 마음, 거짓된 언행, 거짓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 사단처럼 망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느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거짓은 추방되어져야 되고, 진실되고 정직한 말과 또 자기가 정직한 말을 하듯이 삶 속에서도 그런 정직한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현혹해서 개인의 인생을 망친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망친 일들이 거짓의 사람들을 통해서 있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임을 당해 자기의 인생과 가정이 망가진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한국 땅에도, 전 세계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지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에 대한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균형 잡힌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비교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구절들이 그 구절의 앞과 뒤에서, 앞장과 뒷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문맥도 잘 살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단에 속한 분들과 많은 시간 동안 변론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변론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가졌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 그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 그걸 가르쳐 주어도 억셉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공부했던 것, 자기들이 배운 그것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변론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이단의 공격 목표가 되어져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교회가 계속해서 진통을 겪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여기에만 우리가 심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배워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과 교회를 수호하는 일과 내 신앙을 수호하고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와 같은 거죠. 신약은 실체와 같은 거죠. 구약은 예언으로 되어 있지만 신약은 성취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는 전부 짝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언했는데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구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지자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짝이 다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짝이 있게 다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무지하면 안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치욕적인 그 말이 뭐냐?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람들은 나를 말이죠, 여러 가지 시험 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게 되면 그 말 맞장구 치다가 말이죠, 자기도 거기에 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래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달라고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옆에 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고 속이는 건,
마귀에게 우리가 속임을 당하고 세상에 속임을 당하고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 당하고 세상에 당하고 사람들에게 속임 당하고 그런 모습. 또 하나는 종교적인 언어를 조심하라. 8절과 9절에 그랬지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종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거짓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하여 다 진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의심을 하는 것도 그것도 큰 병이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교회 나오니까 내가 그냥 구원받고 나 천국 갈 것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가, 이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여전히 거짓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직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별하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화를 위해서는 많이 있어야 되죠. 복음화를 위해서는 목사가 많아야 되고, 복음화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좋은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져서 좋은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직분 가지고 저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마귀의 종인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 가르침의 내용,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자기는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1992년도인가 다미 선교회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다. 그런데 정작 그 교주는 말이죠, 막 재산 끌어모으고 건물 짓는데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시면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인데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소년이 말이죠, 예언했던, 그래가지고는 미국에서도 12시가 됐는데 왜 예수님 재림 안 하느냐? 근데 그 예언했던 젊은 친구가 뉴욕에서 말이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어떤 목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잘못되면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종은 어린아이라. 제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올바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재판, 이게 유명한 재판이잖아요. TV 프로그램에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재판이라 해서 솔로몬 재판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하루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와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핍박했지요. 잡아서 고소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변화의 역사도 경험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사람들의 신앙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확실히 믿으세요? 그런데 긴장감들이 없어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말이죠, 뭐 다 그만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런 긴장된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되고 생명을 내걸고 신앙생활하는데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비진리가 계속해서 교회를 강타하고 세상의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에 몰려오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것을 우리는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뉴 패턴이라나? 또 한 가지는 눈앞의 이익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즉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야, 그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노예로 부릴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들 장작 쪼개는 일, 그 다음에 물을 길어오는 일, 그 다음에 밥을 해서 우리한테 바치는 일, 그런 일을 한다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조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화친을 청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앞의 이익을 조심하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며,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와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결국에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부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었고, 그 이후로 인류의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꽤 많아져 간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낚시의 장점과 단점이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과 가까이 대하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좋고, 술을 멀리하게 되어서 좋고, 생선을 잡을 수 있어서 좋다. 장점을 다 얘기했어요. 근데 단점은 하나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낚시의 단점이 뭔가? 낚시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내가 큰 생선을 잡기 위해서는 미끼를 거기에 달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선은 미끼를 먹기 위해서, 그 미끼 때문에 자기의 전체를 거기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미끼를 주면서 생선을 잡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인 미끼에 자기 자신이 꿰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낚시를 하면서도 그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앞에 작은 이익의 미끼에 걸려서 인생을 망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실용주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전화가 자주자주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 프리 그란트를 말이죠, 10만 불을 준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한테 10만 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By the way, 그런데 그 다음에 아이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보낼 테니까 얼마를 수수료를 송금해야 된다 이거예요. 미끼를 던져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런 곳에 미혹이 되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의 여러 전화들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맨 나중에 제가 물어요. 당신 이름이 뭐냐? 너희 회사 이름이 뭐냐? 그럼 전화를 뚝 끊어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내가 수고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내게 유익으로 다가올 때 성도들은 바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은 우리가 마약, 도박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큰 교회 목회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자기들의 그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먹다가 나중에 미끼에 걸려서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돼요. 요즘 정치인들이 말이죠,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먹은 것 때문에 이제는 말이죠, 큰 소리를 그렇게 치던 의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말이죠. 성도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또한 사도 베드로가 여러 곳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 말이죠. 베드로가 또한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왕같은 제사장들다운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전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매사에 이렇게 조심하되 더 이상 마귀에게 시험받아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속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단어만 나열하는 자들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 뿐만 아니라 눈앞의 이익에 우리들이 눈이 멀어서 잘못을 범하는 일이 없이 이제는 실수와 시행착오와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실수를 범한 그 실수가 오늘의 저희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속이고 속는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하나님 이름, 성령의 이름만 우리가 이제 말하는 자들이 아닌 진리의 말씀 따라 저희들의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고 또한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신앙을 파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평생 우리의 신앙이 참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실패자의 삶이 아닌 승리자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